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네, 23페이지 볼까요? 재정을 드리는 삶 하다가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거 살짝 마무리하면서 나머지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24페이지까지 딱 한 페이지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이크가 바뀌었습니다. 예쁘죠? 이제 안 떨어집니다. 빌 존슨 목사님이 쓰는 거랑 똑같은 거랍니다. 네, 빌 존슨 목사님도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저도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거기 보니까 다 합쳐서 동네 사람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린 60만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걸로. 우리도 이곳에 베델과 같은 영광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어떤 사모함과 은혜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굉장히 레디컬한 메시지를 듣고 있죠. 첫 계명. 사실 제가 첫 계명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렇게까지 레디컬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조금 적셔주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뜨겁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메시지가 지나갈수록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과 원리가 굉장한 레디컬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첫 계명을 공부하고 첫 계명을 가르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생명을 건 희생적이고 초자연적인 헌신을 드리는 공동체였을까. 또 그럴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벌벌벌벌 떨면서 뭐 곧 예수님 오셔서 다 때려 죽일까봐 겁나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질병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또 지옥 가는 그 인생에서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엄청난 은혜의 돌파가 부어지니까 이게 삶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신부의 영성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신부의 영성이 이렇게 레디컬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는 건,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만 보더라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만 봐도 엄청난 레디컬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지만 한 여자에게 몰입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기회를 내려놓는 거죠. 괜찮아. 근데 너에게 펜은 하나만 필요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많은 펜이 있는지 모르겠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가 우리 와이프랑 결혼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내가 이래봬도 인기가 많았어요. 내 말로 이렇게 하니까 좀 민망스럽긴 한데 제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지금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내가 결혼을 하면서 생각해 본 게 뭐냐면, 결혼을 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포기했죠. 엄청 레디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나누기로 결정했죠. 그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이나 소유를 우리 와이프랑 나눠요. 뭘 했다고? 쥐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런데 아내라는 이유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부라는 이유로 급진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가족 말고 다른 집사님들 한번 보세요. 그 집사님한테 여러분 전 재산 반 떼줘 보세요. 그게 되겠냐고, 그게. 그런데 원래 생판 모르던 남이었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레디컬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너한테 다 줄게. 전부를 줄 수 있어요. 엄청 레디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런 엄청난 레디컬한 희생적인 또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줬죠. 또 어떤 가정은 와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둬, 목사님한테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면은 막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막 현금 다발로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 필요 알아서 지혜롭게 쓰십시오. 그러니까 막 뭐 엄청났겠죠. 그럼 집사님은 뭐 먹고 살고 저는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로 해서 복음 전하러 다닐 겁니다. 그리고 가버린 거야. 그런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하고 함께 먹기 시작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레디컬한 삶을 산 거죠. 그랬더니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산 가운데 어떻게 그런 레디컬한 급진적인 희생적인 삶이 풀어졌냐면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의 원리와 독이 난 거예요. 사랑하면은 헌신적이게 됩니다. 사랑하면요 희생적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도 그랬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저는 내가 준 것을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을 것을 마치 빚쟁이처럼 내가 생일날 뭐 해줬으니까 다음 내 생일날 뭐 해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는 게 뭐예요? 행복했어요. 내 전부를 주는 게 행복했어요. 정신 나간 짓이죠. 여러분 자녀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레디컬이구나 라 생각하십시오. 기집애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갑자기 막 그 고부 드라마 사극 찍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면 레디컬해져요. 사랑하면 눈이 하나로만 보여요. 초점이 맞춰진다고. 그러면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엄청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힘들거나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더 깊어지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성도들이 1세기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예수님께 다 드리는 게 별로 그렇게 아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첫 계명 강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 봐야 되냐면 오늘 저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내 모든 것을 드리리 예수인 발 앞에 모든 것 이게 찬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고 실제적인 고백이 돼서 초자연적인 헌신과 희생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한다? 전부를 바쳐서 예수를 선택했다. 예수를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바뀌지 않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믿는 복음은 뭐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뭘 가지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그런 기복과 번영의 복음을 끊어내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앞에 레디컬하게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배우게 될 메시지 안에서 그걸 더 명확하게 많이 다룰 것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을 깨닫는 시간으로 가져갈 겁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재정에 대한 많은 고민과 씨름, 이 성도님들은 특히나 이 경제전선에서 생활전선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재정이라고 하는 영역은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죠. 그리고 중요한 영역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고 중요할수록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고 전혀 뭐 대단한 헌신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뭐냐를 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애들이랑 수업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해볼게요.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고 칩시다. 죽는 거 아니고 죽는다고 치는 거예요. 내일 죽어요. 우리가 그때 학교 수업 시간이었거든요. 수업 시간이었어요. 목요일 오후였는데 야 니들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봐. 내일 그냥 죽어. 무조건 죽어. 죽는데
내일 죽는다고 치면 너네 지금 뭐 할래? 그랬더니 한 친구가 성형가요? 손을 딱 들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교회에 계속 있을 거래요, 내일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내일 죽는다면 지금 넌 뭐 할래? 그러니까 내 시간이 많지 않고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설정했을 때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옆에 누가 있어야 할까?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뭘 하고 있을까? 근데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이 죽는다고 쳤을 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내일 죽어요. 지금 여러분 어디 있을 거예요? 지금.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시간이 많다고 하니까 그걸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둬요? 맨 나중에, 시간 많으니까 나중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뺏기고,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뺏기고,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근데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라니까요. 지금 뭘 할래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은 내일 죽는다고 설정했을 때에 해야 되는 그 중요한 거를 시간이 많은 지금 더 많이 넓혀가는 겁니다. 그걸 우선순위에서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경한테 그래서 네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했을 때에 저는 학교에서 나가서 교회 가서 회개 기도하고 교회에 있을 겁니다 그랬으면, 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기도하고 교회에 있는 거다. 당장 죽는다는 게 한다는 게 그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시간이 얼마 없을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를요, 시간 많다고 언젠간, 오늘 안 되면 내일, 이딴 거 없다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삶에서 뭐가 중요할지가 대략 나옵니다. 뭐가 중요할지, 어디가 중요한지, 누구랑 있는 게 중요한지, 뭐 하는 게 중요한지. 그죠? 여러분 너무 많이 남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지 마세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레디컬한 삶을, 그런 엄청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실 거라는 임박적 종말론을 갖고 있었죠. 당장 주님 곧 오셔도 된다라, 예수님 곧 오셔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고 학벌이 뭐 중요하고 가진 게 뭐 중요하고,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레디컬하게 전 세계를 싸돌아다닐 거예요. 뭐 하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게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내일 당장 너 죽는다 뭐 할래? 그랬을 때 바울은요,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일 당장 온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일 당장 종말이 온다 그러면 뭐 할까요? 오히려 더 강하게 죄를 짓지 않을까요? 여러분 종말적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람들이 막상 종말이 다가온다는 어떤 타임 카운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미치기잖아요. 근데 곱게 미쳐요? 곱게 안 미쳐요. 막 내일 당장 죽기 때문에 막 갑자기 회개하고 막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영화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갑자기 착한 사람이 안 해봤던 건데 온갖 나쁜 짓 다 합니다. 어차피 인생 얼마 안 남았어 이러면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게 가치인 거예요. 그게 가치인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오심 앞에 더 기대하겠죠. 오히려 우리는 세상적이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다 포기해버리겠죠. 소교처럼 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와서 기도하죠. 주님 더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속해 오십시오 막 그러면서 come.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에 더 마음을 많이 쏟고 또 그것에 더 많이 몰입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게 예수님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정말 급진적인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재정을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적 있죠.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림은 안 그렸어요. 그 비슷한 얘기한 거지. 바리새인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못 들어간다는 거야. 네. 그 하드큐 집사님이 가시나무 지을 때도 자기 내면에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들어올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걸 썼다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 건데 오늘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채워놔서 근데 여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담으려면요 오늘 이것에서 뭔가를 비워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비워내잖아요. 이만큼 비워내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를 비워내면 그러면 뭐래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의 전부를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를 드리는 씨름과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는 삶과 그런 염려와 두려움에 대한 저항성을 키우는 신앙생활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기에 재정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장 좋은 솔루션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혹은 첫 열매를 드리고 재정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원금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재정의 영역이 많이 비겠죠. 여러분 헌금하면은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라고 해서 그 투자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뭐 수익률 2배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거 그 헌금이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발적 가난과 자발적 연약함을 예수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가난 말고요. 여러분이 그 갖고 있는 저절로 이루어진 가난이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자유해지고 부유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오늘 내 삶 가운데 부요함이 필요하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하면서 살아가시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형통함이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빚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비어있는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결핍이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 채워짐을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게 오늘 주님의 신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비워내고 거기에 예수를 담아내는 그 믿음 생활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와 되게 너무 좀 무섭거나 두렵거나 위험한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를 요구하거나 혹은 교회에 필요해서 여러분이 헌금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앞에 딱 섰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은 뭐냐면은 내가 이걸 드림으로써 이상 내가 없어지는 그거죠. 비워지는 그겁니다. 그 우리는요 이 태생적으로 비어 있는 걸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빈 공간을 못 참아요. 빈 공간을 뭔가 어느 순간 채워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뭐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5년 전에 제가 제주도 처음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집을 하나 살 수 있었어요. 그때 제주도는요 돈 3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샀습니다. 그때 오실 거 그래. 그때 오시지. 진짜 돈 3천만 원을 집을 샀어요. 근데 저도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저도 이제 수도권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제주도는 특히나 서귀포는 진짜 그렇더라고요. 막 몇 개 더 사놓을 걸 그랬어요. 근데 집을 샀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구하정 그 주택을 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와이프는 처음에 이제 신혼 딱 해서 이제 둘이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침대 하나 있고 옷장 있고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면서 둘이 딱 집에 혼자 이제 진짜 난생 처음으로 둘이 혼자 집에 앉아 있는 거야. 늘 부모님과 있다가 남생 처음 진짜 우리 둘이서 되게 두근거리더라고요. 둘이 그래 앉아 있는데 집을 보는데요. 집이 운동장 같은 거예요. 15평밖에 안 되는데 집이 운동장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대학원에서
신대원에서 기숙사 생활했으니까 기숙사 해봤자 한 평, 두 평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데 살다가 막 15평짜리 집에 왔는데 막 방도 2개나 3개나 있고요. 막 안방도 크고요. 막 그 침대도 막 들어가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또 물건이 없어서 휑한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진짜 야, 여기서 운동회도 하겠다 이랬다니까요. 둘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텅텅 비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1년 살았거든요. 딱 1년 지났는데 물건 놓을 데가 없는 겁니다. 딱 1년 살았는데요, 뭐 별게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또 그때 결혼하고 신혼 초에 홈쇼핑이라고 하는 신문물을 만나가지고 또 12개월 무이자 할부라고 하는 엄청난 또 시스템을 발견한 거예요. 한 달에 2만 원이면 뭘 준대요. 엄청 샀습니다. 그때 산 것 중에서 좋은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막 진짜. 그래 막 그러니까 막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고 막 뭐 선물도 들어가니까 막 채워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와우, 짐도 너무 많고 옷도 너무 많고 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래요. 사람은요 뭔가 비어져 있으면은 채우고 싶은 거예요. 빈 공간을 참을 수가 없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빈 공간은 예배당 의자밖에 없어. 별로 거기에 관심이 안 드는 것 같아. 어떻게든 이거 채워보겠다고 나가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뭔가 비어 있거나 내 마음에 뭐가 비어 있거나 내 소유에 뭐가 비어 있으면요 자꾸 뭘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이 습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워내는 자리에 예수를 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빈 공간에 예수님의 임재를 모셔드릴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적인 헌금도 드릴 줄 알고 헌신적인 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내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봐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신혼 초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몇 년을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재정을 가지고 우리 전적으로 제가 이게 다 해본 것들인데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나아가자, 재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돈을 쓰지 않았어요. 그럼 연말이 되면 돈이 좀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누가 사례비도 주지도 않고 막 그랬으니까 막 후원금 한 달에 20만 원으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럼 내가 부흥회 갔다 오면 우리 애들 피자 한번 먹고 그랬어요. 우리 전사님들 그러면서 컸다고. 그래서 뭐 부흥회 갔다 올 때쯤 때 문자 보내요. 치킨이 먹고 싶어요. 피자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받은 사례비 그 몇십만 원으로 치킨 사 먹고 피자 먹고 그날은 그냥 파티예요. 혼인잔치가 그때 열리는 거야. 진짜 막 우리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아둘람 공동체처럼 그러고 살았어요. 막 이러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최소한의 것을 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재정을 쓰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연말쯤 되니까요 돈이 좀 통장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떨 때는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어떨 때는 뭐 300만 원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한창 뭘 했냐면은 연말이 되면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전부를. 근데 또 나는 또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있어서 깔끔한 걸 원했어요. 그 전부를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꼴랑 3명이고 거기에 담임 목사 하나고 교회에서 밥 제일 많이 먹는 게 난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내가 300만 원, 200만 원 헌금하는 거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완전 다르죠. 지금은 우리가 막 다 운영위원회가 있고 막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헌금하셔도 돼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너무 그런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열심히 헌금하시고 뭐 힘 닿는 데까지 헌금하시고 열심을 내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요 그 모인 돈을 우리 와이프는 기도해서 선교사님들한테 보내줬어요. 선교지에 누가 뭐 필요하다더라 다 보내버리고. 그래서 탁 제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연초에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살아서 연말 되면 또 아끼면 또 돈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또 탁 털어서 주님 앞에 헌금하고. 그런 삶을 몇 년을 살면서 모든 재정의 권위를 예수님께 옮기고 그렇게 다 비웠을 때에 실제로 우리 통장은요 잔고는 제로가 됐고요. 그 다음날 막 갑자기 하나님이 그걸 너무 가득하게 보셔가지고 10배로 갑자기 부어주시고 그런 일은 지금 15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막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는 전혀 그냥 보내고 없으면 그냥 없어요. 다음에 누가 주지 않는 이상 없더라고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그런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삶을 실제로 몇 년 동안 집행하면서 살아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게 엄청난 어쩌면 믿음의 도전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필요한 게 정말 많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게 정말 많았어요. 제가 필요한 게 정말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거나 내 보내는 것을 선택했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는가를 내가 또 경험했고, 또 내가 그렇게 비워내서 내 안에 텅 빈 창고를 보면서 그 통장에 예수님의 임재와 기대감과 계획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가 이제 터지면 어떡합니까? 아직 좀 늦다.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실제적인 재정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어요. 물론 지금도 완전히 자유하다고 저는 느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훈련하기 위해서 11조나 천열매나 감사원금을 통해서 계속 그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재정에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삶.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막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가면서 거기서 매이지 않는 삶, 그리고 주님이 뜻하시면 언젠가 그걸 다 주님 앞에 전부 드리면서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조금씩 훈련해 보는 겁니다. 예. 그 훈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 교회적으로 하나님은 11조나 천열매나 감사원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성경원금, 구제 너무 중요한데 구제 빠질 뻔했다. 구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이 선교지와 연약한 자들과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의 일하는데 막 일을 하고 오도록 그렇게 수입받아 보십시오. 제가 경제 수업하거나 주식 가르칠 때 그런 얘기하거든요. 주식 투자를 가르칠 때 무슨 얘기하냐면은 돈을 벌어오게 하는 원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네가 일하지 말고 돈이 일하게 해라. 얼마나 멋있는 말,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은 아니고 책 읽으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돈이 돈을 벌어오는구나, 막 신기하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뭐냐면요, 여러분이 선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돈이 선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사면요, 그게 수익이 나서 돈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기 시작하면요, 그게 수익이 나서 하나님 나라에 쌓여요. 그렇죠? 하늘 창고에 쌓이겠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내가 실제로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뭔가가 상급도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정을 드리는 삶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넘어서도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한 번은 부딪혀보고, 한 번은 그 두려움 앞에 싸워도 보고, 하나님 앞에 만몬을 이겨도 봐야 됩니다. 만몬을 이기는 원리가 뭡니까? 주는 겁니다. 만몬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가져라. 심지어 요즘 만몬은 이렇게도 속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져라.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보시고 복되게 보셔서 하나님의 부가 그냥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지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어떠한 영역에서, 재정적인 영역에서 그걸 드림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연말 우리 교회에서 재정 보고할 때마다, 그 결산할 때마다 되게 신기해요. 아니, 이 쪼매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많은 재정을 보내고 선교도 하고 또 쓰기도 많이 써요. 여러분이 먹기도 잘 먹잖아요. 쓰기도 많이 쓰고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복을 주셔서 또 들어오는 헌금도 참 풍성해요. 보면 이 쪼매난 교회가 할 만한 거 다 합니다.
내가 볼 때 이제 우리 교회는 작다고 할 수가 없어요. 건물이 작은 거지 교회가 하는 일과 헌신과 이 사이즈는요 큰 교회 못지 않습니다.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나 우리 그 패밀리 그 크루들 모이잖아요. 그런 모이면 항상 그래요. 어우, 내가 처치 목사님 오신다고 나한테 대형 교회 목사래요. 대형 교회라는 우리 교회 보고 대형 교회. 한 목사님 그 정도 대형 교회야. 여러분 대형 교회 이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요. 큰 교회라는 거야. 믿음도 크고 헌신도 크고. 예. 일하는 것도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막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막 선교도 다니고 또 재정을 막 보내주고 하나님 일도 일어나게끔 하고 또 우리는 되게 치사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막 괜히 선교 온 거하고 생색 내려고 막 선교 보고해라 뭐 해라 이런 거 안 하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늘 말하지만 선교사님들이 선교 온 건 가지고 맛있는 거 먹어도 선교입니다. 그걸로 놀아도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가 알거든요. 그 사람들이 3년 365일 내내 못 놉니다. 절대로 주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뼈를 깎아가면서 피를 토하면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주의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힘 중에 하나가 재정이기 때문이죠. 그걸로 하나님을 잘 사랑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23페이지에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23페이지 D번에 보면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재정도 가지고 있지만 또 뭐도 갖고 있냐면 시간도 가지고 있고 에너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구제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쓸 수도 있는 시간과 힘을 다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성도의 섬김도 동일한 사랑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얼굴을 실제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성기성이 담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할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어떤 봉사를 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섬길 때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거기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 이거 했어. 나는 오늘 교회에서 뭐 했어. 나는 오늘 어디 가서 뭐 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 발견하면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근데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걸 자기 의라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을 때 거기서 뭔가 한 나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섬김의 신비예요. 그 자리에 반드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치고 곤비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럴 일은 없겠죠. 목사님한테 혼날까봐 억지로 막 예배 나오고 그런 사람들 없죠. 내가 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면 오해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예배 안 하면 여러분 손해지 내 손해입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나올 때에 나는 뭐 화요일을 나왔고 수요일을 나왔고 목요일을 나왔고 뭐 금요일을 나왔고 뭐 다 나왔네요. 주일도 나왔고.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배 나온 자기 자신을 만나버리면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자기를 발견해버리면 예수님을 못 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했다 자랑하지 말고 뭐 했다 의로워하지 말고 나는 뭐 했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한테 뭐 줬는데 그거 발견하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못 만나니까, 자기를 발견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나라 계산으로 안 살고 자기 계산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몇 번 했으니까 너도 몇 번 해야 돼. 그 계산으로 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 어디에서든 예수님 만나세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은혜, 그것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청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청소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나는 맨날 예배당 일찍 와가지고 쓸고 닦고 하는데 김치 싸는 왜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러니까 나는을 발견하니까 예수님 안 보이고 그다음에 뭘 보여? 그거 안 하는 김집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청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세요. 막 빗자루 쓰고 있는데 막 바닥에서 예수님 보여. 막 그러면은 여러분이 거기서 김집사 생각나겠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뭐 한 거 생각나겠어요? 그 예수님 보러 또 하겠죠. 막 3층만 쓰려고 그랬는데 2층까지 예수님 보다 보니까 쓸어버렸어. 그게 손해본 것 같아요. 막 3층까지만 쓰면 되는데 괜히 2층까지 쓸어서 그런 생각 안 든다니까요. 지하까지 쓰고 갈지도 몰라요. 왜? 자기를 발견하지 않고 예수님을 발견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요. 그게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노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주님 섬기면 되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 24페이지에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 앞에 우리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시간과 감정과 힘을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도는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양보다 질이다 그럴 거 없습니다. 따라서 양 이꼬르 질. 이게 우리의 기도론이에요. 할렐루야. 네, 질은 뭐가 결정한다? 양이 결정한다. 네. 내가 어디 가서 탕수육 시켰을 때 15,000원짜리 탕수육 시켰는데 요만큼 나오는 집이 있고 이만큼 주는 집이 있어. 나는 이만큼 주는 집 갑니다. 다 못 먹더라도 이만큼 주는 집 갑니다. 돈을 15,000원 했는데 탕수육을 요만큼, 예쁜 접시에 안 담아도 되고 그 스티로폼 박스에 싸줘도 되니까 이만큼 달라는 거야. 왜요? 너무 뭐 이렇게 급이 낮아 보여요?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어차피 그 돼지고기가 그 돼지고기예요. 중요한 건 양이 질을 결정한다. 기도도 꼭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막 양보다 질이 더 크해요.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양이 내 영혼을 얼마나 윤택하게 만들었지.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제가 우리 성경 통독반에 그 호세아서 말씀이었나? 그 말씀 하나 올렸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해서 달려가면서까지 그 성경을 읽게 하라. 달리면서도 성경을 읽게 하라. 그게요, 제가 지금도 되게 그 생각하면서 두근거려요. 그 말씀이. 이게 막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런 생각하거든요. 막 자리에 앉아서 막 경건하고 좋은 시간에 막 성경 펴서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뭐 남는 시간에, 그리고 시간을 내서 어떻게든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90일 통독 밀릴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루 밀리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분명히 그날 읽었기 13페이지였는데 그 다음날 읽으면 26장 읽어야 되고요. 하루 더 늦추면 거의 40장을 읽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달려가면서.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딱 시간이 있다, 때를 얻었다, 그러면 뭐 한다? 성경을 읽는다. 근데 그날 분량 다 읽었다, 그럼 뭐 한다? 기도한다. 그까지 다 했는데 또 기도도 할 만큼 했고 말씀도 할 만큼 했다. 그냥 뭐 한다? 감사일기 쓴다. 할렐루야. 감사일기 잘 쓰고 계시죠? 너무 좋지 않나요? 감사를. 저는요, 이번에 감사일기를 훈련을 하면서 저도 훈련하고 있거든요. 같이.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이 훈련하는 건데 나도 감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감사일기를 쓰면 내 삶 가운데 감사를 돌이켜보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밤마다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뭘 감사한 게. 그래서 저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노트를 늘 긁고 다니면서 그때마다
감사를 발견하면 바로 썼어요. 발견하면. 예, 하루에 수시로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확 쓰고, 2개 쓰고, 가만히 있다가 이것도 감사하다 쓰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삶에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하는, 보물 찾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웃어보세요. 하나 둘 셋. 그럼 나 오늘 감사해요. 오늘 성도들이 내가 설교하는데 다 같이 웃었다. 그래서 감사일기 한 칸이 더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괜히 뭐라도 하나 이제 막 더 해주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섬길 수 있으면서 감사, 막 이러면서. 감사를 찾아내고 끌어당기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로 성경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핸드폰 꺼내면은요 다 성경책. 어느 날 우리 와이프가 내가 성경 읽고 있는데 내가 되게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성경 막 읽고 있는데, 여보 요새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지가 뭘 안다고, 나 성경 읽고 있었는데. 물론 그 앞전에 이제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막 이러니까 걱정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정신 차리고 성경만 보고 막 설교만 듣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내가 성경 막 은혜 이렇게 막 읽고 있는데 막, 아빠 눈 나빠져, 그 뭐 영적으로 안 좋아, 그만해, 막 이러는 거야.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소심하게 한마디 했어요. 그때 막 성경 읽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어디에서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되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책이 싸요. 얼마나 싸요? 성경책도 싸거든요. 10,000원이면요 성경책을 살 수 있어요. 누구나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이 엄청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십시오. 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은 시간과 감정을 금식하는 자발적 연약함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은 자발적 연약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예.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드릴 때 실제적으로 우리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사실 뭐 기쁘지는 않잖아요. 기도하면 대부분 이제 막 힘들거나 애통하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막 너무 좋아서 막 기도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 잘 없거든요. 막 해야 돼, 막 기도해야 돼, 막 얼마나 됐지, 막 해야 돼,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주님 부어졌는데 그 마음에 막 너무 애통이 눈물이 줄줄 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지, 막 어머 기도하고 있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 못 봤어요. 기도실에서 제가 막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막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거든요. 다들 막 울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가 초월했거나 막. 그런데 어떻게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내가 그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더 재밌는 것도 할 수 있고, 사람들 만나면서 좋은 거 먹고 마시고 하면서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내 스스로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연약함, 기도라의 자리라고 하는 연약함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발적인 연약함 단계로 들어가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감정을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할 때 막 그 사람, 하나님 떠올려주시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주님이 좋은 걸로 중보 잘 안 시키거든요. 네. 아들아 김집사가 너무 좋은 일 있다, 계속 기도해줘라, 계속 즐겁게, 이런 일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기뻐할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기쁨을 웬만해서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광고도 있잖아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을 건데, 근데 절망과 시련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그 마음을 뺏기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옆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더 뭐예요? 이 안정감이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교회 부흥회 가는데, 부흥회 가는 시작부터 해서 계속 너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강단에 서는 것도 두렵고, 막 그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도 두렵고,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하는 뜻이 아닌가? 이 집회를 가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막 진짜 열몇 번 생각했어요. 이거 취소해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아니면 뭐 비행기 놓쳤다고 지금 가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불안정인데, 그런데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저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팀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기도팀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엄청난 응답들을 나한테 막 보내줘요. 예. 그래서 근데 뭐 대단, 뭐 하나님께서, 뭐 아버지께서, 뭐 돌파가, 뭐 하늘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막 역사하실 겁니다, 막 좋은 메시지를 주니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당에 섰을 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 없어도 내 뒤에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 주일마다 이 강당에 서서 설교하는 게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이고 담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뭐 단 한 번이라도 쪼그라들어서 막 소심하게 예수 믿으세요,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설교 안 했어요. 늘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프레이즈 더 롤, 왜 무슨 은혜 받을래 줄래 막 이런 느낌으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할 때 주님이 주시는 크고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매일 10시가 되면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마지막에는 항상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안수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요 막 주섬주섬 나와가지고 막 주님의 보좌가 보여요. 무슨 기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그 기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엄청난, 그분들 중에 내가 진짜 막 어떨 때는요 막 찾아요. 그 손이 무슨 손인지 막 찾아요. 뭔가 계속 들어와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언제 내 몸에 손 한 번 얹어서 기도해 보겠습니까? 매주 주일 10시에 오시면은 마음껏 터치하실 수 있고 우리 오늘날 기도하는데 누가 내 엉덩이 잡고 만지자고 큰 손은 아니야. 큰 손은 기도하는데 은혜 그래서 은혜 딱 봤더니 은유가 뒤에서 허리에다 해, 엉덩이 하지 말고. 그런데요 막 애들도 나와서 막 복사님으로서 기도하고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봤냐면, 실제로 어떤 손은요, 정말 제가 그때도 은유손이었던 것 같은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기도하는데 막 이 불은 어디서 오는 불인가, 막 이 능력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예수님은 능력이 나가는 걸 경험해, 난 능력이 들어오는 걸 경험하니까 이 손은 어디 손이, 손을 딱 잡았는데 은유손이었어요. 네. 애기 손이었어요. 하나님이 저 아이의 기도와 손을 사용하셔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 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받고 들어가니까 이 강단에 서서요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제 친구 목사님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님께 모이면은 뭐가 제일 스트레스래요? 설교가 제일 스트레스래요. 설교가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난 설교가 제일 재밌어요. 여러분이 이해만 해준다. 내가 오늘 일찍 끝낸다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됐는데, 이해만 해준다면 밤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다 교회 떠날까봐 그렇게 하면 징글징글 거린다고 하면서 교회 떠날까봐 내가 적당하게 시간 잘라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저는 메시지 전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고, 그 기도가 오늘날 저를 굉장히 파워풀하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80%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이에요. 내가 봐도 감동스러웠다.
오늘 이 감동으로 10년 더 갑시다. 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힘이라는 게 생겨요.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의 그 감정과 에너지와 힘과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거죠. 자발적 포기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재밌게 놀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말씀을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뭐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 내가 그 자리에서 들어누워서 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괜찮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거죠. 그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F번에 보면요, 용서와 축복하는 사람. 이것도 뭐예요? 내 힘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연약함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여기서 하는 원수는 마귀가 아니고요, 여러분 있는 형제 자매들 안에 왼수처럼 이게 이거 왼수로 바꿔야 되는데, 원수 말고 왼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는 이 과정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와 정체성이 선명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릴 수 있게 돼요. 되게 재밌죠?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원수를 사랑했는데 결국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순종이 되어지고, 그 순종은 주님이 받으시는 사랑이 되어서 원수를 사랑했지만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놀라운 차원의 문을 열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은 내가 가진 힘과 감정을 금식하는 거죠. 축복하고 용서하는 것은 막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저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저를 이끌어갔던 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문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애씀과 그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그가 사랑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는 삶, 납득이 되어지는 삶. 여기서 말하면 원수가 다 그냥 철천지 원수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에게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을 해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겠죠. 근데 그것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용서하고 축복하는 삶을 선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제로 그 일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이 올라오는 대로 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올라오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리고 어떻게 쓰는 겁니까? 말씀에 순복시키는 삶을 산 거죠. 그게 여러분 스스로를, 감정을 절제하고 헌신하고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군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그 몸부림을 주님은 뭘로 받으시냐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새끼가 나를 사랑하려고,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 원수를 사랑하려는 그 노력을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자녀야, 그 노력들이 결국엔 뭐다? 나를 사랑하려고 너의 노력으로 내가 보인다. 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걸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뭐 한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그 사람 잘 되라고 축복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슈퍼내추럴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도 음식에 대한 금식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의 핵심은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배고픔을 느껴서 괴로워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연약함을 얻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몸은 약해질 겁니다.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상하게 바빠서 굶었을 때는 머리 안 아픈데 금식하려고 굶으니까 갑자기 막 명현현상 이러면서 막 머리가 아파요, 뭐 두통 막 이런.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럴 때는 막 정신이 막 하면서 금식을, 하나님 나라에서 금식하세요. 그러면 갑자기 막 명현현상, 머리가 아파요, 막 탄수화물, 막 인슐린 저항성 막 이러면서
근데 굶주림을 느끼는 게 포커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약하고 아프고 고통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먹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힘의 근원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발적으로 그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지나친 식욕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단 거 끊으세요. 여러분이 하도 잔소리해서 저는 저 콜라 끊은 지 한 6주차 되어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애타하면서 콜라를, 우리 목사님 콜라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셨던 많은 분들 리스트가 떠올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안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잔소리를 하셨었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제가 선택하기로 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로 한 겁니다. 저는 잘생겨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날씬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건강해지는 것, 또 하나님 주신 지혜에 순종해 보는 것, 거기에서 제 삶을 선택했을 때에 실제로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서 오는 유익함을 통해서 저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더 많은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분이 식욕을 제한하고 먹는 걸 제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즐겨하는 것들을 제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한번 제한해 보세요. 그렇게 한번 선포하고 선언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야식을 끊겠습니다. 단 거를 절제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야채를 먹지 않겠습니다. 오예. 이거는 야채를 좋아하는 분들, 현우수나 이런 사람들, 먹어라 해도 안 먹는 그런 애들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먹겠습니다. 한 그릇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적으로 선택하는 삶에서 반대 방향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평소 같으면 하지 않을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발적 금식과 연약함과 여러분의 원함을 제한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놀라운 어떤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신 삶에서 얻게 되는 열매와 능력을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합법적인 즐거움입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 있어요. 다 헛된데 먹고 마시는 건 헛되지 않다. 참 저를 위로해 주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죠.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 먹고 마시는 거는 진리야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은 영적인 둔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예민해지길 바라고 먹는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즐거움을 반드시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유무를 떠나서, 좀 중요한 건데요, 자, 이걸 밑줄 건 없시다. 죄의 유무를 떠나서 주님을 위해 스스로 금식하는 삶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죄의 유무, 꼭 우리가 안에 이 율법적인 판단은 죄가 아닌데 뭐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죄가 아니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혹은 합법적인 즐거움을 제한하는 것, 저는 다니엘의 금식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물론 율법의 어떤 면에서 좀 걸리는 면이었어요. 율법의 어떤 면에서는. 근데 율법이 없다고 치면은 다니엘에게 그것을 먹는 것은 불법은 아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는.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환경에서 바벨론의 법을 따르지 않고 무슨 법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다니엘 금식의 핵심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합법화됐다고 칩시다. 혹은 동성애가 합법화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그 법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합법적이 아닐 수 있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게 그 지역에서 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그 지역에서 즐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악한 습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핵심은 이 땅에서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말하는 그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뭐라고 보시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합법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불법적으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옮겨지는, 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데 뭐 그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는 걸림이 있다면 과감하게 자발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금식하고 연약함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 연약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합법적인 영역에서, 죄가 아니라는 영역에서 주님이 주신 마음에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아주 작은 불편한 마음을 주더라도 거기에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주 작은 마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발적 연약함으로 들어가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엄청난 부담을 줘도 잘 순종이 안 됩니다. 네 말 안 들으면 내가 다음날 때려 죽인다, 그렇게 해도 말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불기 시작하고 엄청난 재앙과 심판과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사람들이 막 괴로워합니다.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 모욕하더라, 더 모독하더라. 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약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금식이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그 삶의 시즌으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재정의 축복이 부어질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드리거나 포기하는 삶을 결코 아까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세밀한 음성에도 쉽게 귀 기울이며 타협하는 영과 종교적인 영에 휩쓸리지 않고 순전하게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올라운더적인 금식의 훈련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즐기고 있고 여러분이 행복해하는 뭔가를 끌어내 보십시오. 그게 음식이 되었던, 혹은 그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던 무슨 합법적인 미디어가 되었던, 혹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열을 먹고 있는 특별한 음식이 되었던, 우리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들을 절제하고 제한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못 누림으로써 연약해짐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배 안에서 예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쯤 벌써 집에 갈 때죠. 찬양이 막 은혜가 부어져서 막 평소보다 찬양을 더 길게 했어요. 그럼 설교가 짧아질 줄 알았는데, 이 우리의 육신적인 판단이죠. 그럼 목사님 설교 짧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한 채 또 한 채 또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안에 막 끝까지 하려나?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여러분의 소유의 그 즐거움을 내려놓아 보세요. 저는 그냥 애초에 내려놨습니다. 집에 가면서 욕을 하며 간다 할지라도, 이를 부득부득 하며 간다 할지라도, 그냥 저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이걸 나누고 싶었어요. 스스로 약해질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는 것, 주를 위해서 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들한테 그런 도전을 준 적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청년들한테 직장 생활하면 기도할 시간하고 예배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도전했냐면 점심시간을 금식시켰어요. 청년들한테 점심을 금식해. 점심시간 몇 시간이야? 1시간. 그러면 회사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 그리고 점심시간에 교회를 가.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해. 성경 읽어. 거기에 실제로 도전했던 많은 청년들이 있었어요. 뭡니까? 그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제한하고, 얼마나 오후에 배고프겠어요. 안 그래도 힘들게 일하는데,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뭘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해 보는 거예요. 예. 그때 그 순수했던 청년들의 그 순종들이 저한테는 되게 도전이 됐었어요. 예.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물론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예민과 민감은 달라요. 예민한 자기한테 예민한 거고 민감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예민하게 할 수도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상태, 새로운 시간, 새로운 감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금식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동반한 금식은 중독의 영향력을 끊어낼 것이고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져올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 다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